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위험과 죽음의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 고난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라? 아름다운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를 가장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자기의 뜻과 다르니까 처음에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되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서 모두가 다 도망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맨 먼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니까 벌써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기가 막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지금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예수님은 첫 번째로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변함없이 믿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입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창조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듣게 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은즉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 그의 죄가 사하여지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지, 이것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표상이요 진짜 믿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심령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와가지고서 돌로 쳐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사함을 받은 까닭에, 많이 사랑함을 받은 까닭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찾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기 때문에 캄캄한 밤입니다. 캄캄한 밤에 여인이 혼자서 무덤에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자들도 장정도 무섭고 두려운데 거기에 군사들이 또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무덤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그의 영으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반드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미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빛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을 한 그릇 맛있게 먹어도 힘이 있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고기를 구워가지고서 상치에다 쌈을 싸 먹어도 맛이 있고 배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포만감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속에 진짜 임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속에 새 힘이 넘쳐나고 자유함이 넘쳐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를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인도하실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아프거나 병들 때에도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감시사회로 완전히 세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바이러스도 이제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뻥튀기를 해가지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병에 걸렸든지 죽으면 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알게 됩니다.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주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밖에 다른 복이 내게 없나이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낙심하고 있을 때는 새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함을 알게 하시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병들어 있을 때 주님은 치료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제자들마저도 마음이 변하고 저주하고 욕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도, 바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고, 여러분 자신이 단순한 종교심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변치 않는 것처럼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실상으로 우리는 버림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어렸을 적부터 젊었을 적부터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공급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다 물결처럼 이리 밀려가고 저리 밀려가고 요동하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진리,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그 마음이나 성품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무작정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우리 속에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님도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행위를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빛의 자녀다운 의와 거룩함과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그러면은 주님이 진짜로 나의 머리가 되시면 주님과 같은 마음이, 주님과 같은 생명이, 주님과 같은 거룩함이, 주님과 같은 의로움이 마치 새싹이 돋아나듯이 눈보라가 치고 있지만은 봄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눈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나고, 여러분 꽃 중에서도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차가운 겨울에도 여러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내면 그 깊은 곳에 눈꽃처럼 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그를 다시 살게 하사 모든 저주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시고 온전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속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생명은 눈 속에서도 거기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생명의 샘이 솟아나고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있으면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 모두에게서 주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0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이 민족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그 폭정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망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허물과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질이 못되고 사나운 사람인지, 얼마나 변덕이 심한 사람인지 여러분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빛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을 갈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실 때, 주의 영광을 비추실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게 되는 것, 내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잠시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곧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5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못마땅해서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이 비판을 받을 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같지 아니하면 견디지를 못하고 대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중 모든 계명 중 어떠한 한 절만 아니라 한 말씀만 아니라 1.1획도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기도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가까워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고 예수님의 입술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천국 열쇠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 그 열쇠를 가지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음부의 문을 여시고 천국 문을 여시고 더러운 영들을 음부로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천국 문을 여시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천국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죠?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순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입술로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열어보면은 예수가 없고 그냥 고약한 자기 성질만 사나운 자신의 마음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든지 자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운전을 하든지 식사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합니다. 헐몬산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림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주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으니까 40일 동안 줄이고 목말라도 주님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형제도 불쌍히 여기고 변함없이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복된 마음을 다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다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갈수록 새로워지고 갈수록 존귀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누구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지만 그 힘이 그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금들을 보면 맛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고기를 구워가지고 소금장에다가 묻혀가지고 쌈을 싸 먹으면 얼마나 깊고 아주 오묘한 맛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오랫동안 떠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 맛이 나오지 아니하고 그 빛이 나오지 아니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의로운 행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실상으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빛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고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성령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의 음성을 듣게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오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삭개오 같은 경우는 키가 작기 때문에 서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기도 하고 배불리 먹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은혜로운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랍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당대 유명한 선생님의 말씀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었고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여짜오되 왜 구원받는 사람은 그렇게 적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매우 적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은데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변질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늬만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사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그랬어요? 좁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지 알고 깨닫게 하시고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 청년들도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들보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고 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하고 고린도전서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러한 지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은 다 성결하고 순결하고 평화롭고 관용하고 너그럽고 온순하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쳐나고 선한 열매가 있고 투명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사기치고 도적질하는 것이 없습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 되면 악한 것도 다 덮어버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애통하며 회개하며 뉘우치고 돌이키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 주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크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 속에서 일하시고 내 속에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